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가요 잘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자신의 삶에 또 디아스포라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또 아픔을 나누고 또 그간 받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오직 이거인 것 같아요. 과연 이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를 계기로 참여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힘차게 계속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또 며칠 있다가 지나 보면은 제자리에 와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요나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요나가 과연 오늘 이제 요나서가 끝나는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것인가,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됐었을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 저는 이 중요한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니느웨에서 회개를 외쳤죠. 그리고 성읍에서 이제는 나갔습니다. 왠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요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한 채 이제는 그 성 밖으로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의를 위해서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하나님의 각본에서 벗어나 있는 배우로서 요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도 또 요나와 같습니까? 성 밖으로 나오고 나를 위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구경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그런 태도는 우리의 삶에 없습니까? 저는 이것이 어쩌면은 단지 우리가 신앙이 안 좋아서, 아니면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결과로 얘기하기보다는요, 우리의 삶을 둘러싼, 이 시대를 둘러싼 이 사단의 공격과 이 시대 정신과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드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 이 서양의 개인주의가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많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자신을 위한 초막집을 지으며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은 중요하지만 타인이나 공동체나 하나님의 나라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오시고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인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그러니 온통 이 모든 관심, 심지어 내 신앙의 관심조차 나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그 모습이 뭡니까? 소비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모든 선교나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구경하는 것, 어떻게 하나 보자, 또 이건 내 취향의 문제,
이건 옵션이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든 신앙이든 하나님이든 어떻게 얼마나 나를 만족시키나 보자, 이게 바로 소비주의 관점 아닙니까? 거기에 내 신앙의 중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명이나 하나님의 각본이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나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로밖에 여겨질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가 보여주는 신앙 아닙니까? 제가 화내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런 신앙은 그 특징이 뭐냐면요, 내 중심적이다 보니까 나의 상황에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업 앤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나의 믿음을 좌우하지 않아요. 나에겐 언제나 가슴 뜨거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에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뜨거운 햇빛이 있는데 그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농쿨이 크니까 그 잎 아래에서 그늘을 누리던 게 요나에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쾌적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뭔가 나를 도와주시지,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구나, 이제 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또 이 박농쿨을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다운되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내 팔자에 뭔가 뭘 좋은 걸 누리겠어. 그러니까 요나는 바로 자기 앞에 벌어지는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도 바뀌고 또 내 신앙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 부니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박농쿨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단지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니느웨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요, 바로 너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박농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안정감을 주고 또 쾌적함을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은혜를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작입니다. 그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농쿨을 거두어 가셨다.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지? 내가 너무 집착했던 것들이 무엇이지?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는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없어진 상황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더 놀랍게 인도하시는가를 기대하는 것, 그 믿음과 감사와 찬양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구나,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만나지 못했던, 쓸지도 몰랐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저도 디아스포라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외된 자들, 어쩌면 경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도구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그 신앙의 패러다임이요, 저 개인적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이 힘찬 경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놀랍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초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 좋았던 일들이, 이것이 단지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나의 약점이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힘들었던 경험마저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능력 있고 더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업앤다운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박넝쿨이 시든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더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요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만 벌써 2번째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가 회개했기 때문에, 박넝쿨이 시들었기 때문에, 동풍이 불어서 바람이 너무 뜨거우니까 죽겠다고 했고,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더니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내 생각과 내 의를 꺾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요, 요나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돌아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와보니 요나는 다시 제자리예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 받았어요. 정말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정말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도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도 해보고 직분도 받고, 근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박넝쿨이 사라지고 보니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 백성을 얘기하시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니느웨에 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포악하고 니느웨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아직 어려서 눈이 가려져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감싸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10절에도요 아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11절에도 아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의 히브리어는요 이 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다, 무엇으로 인해서 슬퍼하다, 긍휼히 여기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크우스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슴을 치면서 크우스 이렇게 읽어야지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를 향해서, 더 나아가선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시거나 방치하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파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요나와 동시대 선지자였던 호세아를 통해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짓고 포악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포기하느냐, 내가 어떻게든 반드시 너희를 구해내고 말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해서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요나는 돌아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가? 근데 본문 끝까지 아무리 읽어도요 자기 죽겠다는 얘기만 나오지 요나가 돌이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요나서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까, 이것은 요나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왔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영토도 많이 확장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조세 제도에 성공을 하고 또 무역도 성공해서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했던 그런 시기예요.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요나는 물론이거니와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 와서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호세아도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형식적인 제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후로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스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사마리아가 함락됐습니다. 그게 주전 722년이에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밤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당황했던 거는 그날 저녁이요, 저희 막내의 하이스쿨 졸업식이었어요. 시간도 정확하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고 제가 파송식도 인도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 중학교 때 졸업식도 제가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애한테 그냥 정말 아빠가 가고 싶은데 정말 가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를 다 마쳤습니다. 밤 10시가 훨씬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라비로 나왔는데 저희 딸아이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꽃다발을 든 채로 네가 어떻게 여기 왔니? 그랬더니 그래도 아빠랑 사진은 찍어야 되잖아요. 해서 찍은 사진이 저겁니다. 뒤에 시드하우스가 있죠.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딸이 안 오고 아빠가 가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예화가 되는데 아빠는 안 가고 그 자리에 있었고 딸이 왔다, 이게 이해가 되겠나 했는데 그 의미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요나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지 않는, 그 회개하지 않는 그 강팍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데,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안 왔지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못 가서 끝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된 이야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지 않고 놓아시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요나서 이야기가 마치 한참 진행되다가 중간에 끝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진짜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요나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요나서를 쓴 그 작가가 누구이든 간에 예수님이 직접 오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지자들 뒤에 하나님 자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있었던 그 제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요나서는 그런 의미에서 오픈 엔딩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오픈 엔딩일 수도 있겠지만 그 결말을 오히려 우리에게 맡기시는 듯한 의미에서 요나서는 그냥 미완성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서 4장은 이렇게 끝나지만 요나서 5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써야 될 챕터입니다. 이 요나서 5장은요, 반드시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1장으로 돌아가요. 안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뜻, 그분의 시선,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삶을 관통하는 가운데만 쓰여질 수 있는 이야기가 요나서 5장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은 초막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성읍 안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나의 요나서 5장이 되어야 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응답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5장 이야기여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잠시 떠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기간이 요나서 5장을 쓰는 기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비전이 된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서 더 집중하고, 잠시 동안은 설교자가 아니라 또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랑 시리즈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요나서 5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디아스포라로서, 디아스포라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삶에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